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제목을 따라 주세요. 시작. 믿음의 기원을 찾아서.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귀합니다. 여러분 삶은 다 모양이 달라요. 각자 처한 처소의 자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요, 동일한 예배 자리에 나와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믿음의 주로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른 것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교회로 이끄는 원동력이에요. 믿음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핵심 가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믿음의 기원을 찾아서 멀리 여행을 떠나서 마침내 그 믿음의 기원을 찾아낸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동방 박사 이야기는 성탄절 단골 손님입니다. 그런데 5월의 달 스승의 주일에 동방 박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제가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더 아름답게 심어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선생님의 무릎 위에 앉아 선생님의 따스한 손길을 따라서 저는 그 믿음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선생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선생님은 저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잊을 수 없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아시면 따라해도 좋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유, 노래도 잘하시네. 1부 때는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선물 받은 거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의 기원을 찾아서 빨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이 박사들이 찾아낸 이 믿음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믿음과 어떻게 같은지,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이 또 계속될 텐데 한번 두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오늘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도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박사들은 믿음의 기원을 4번의 루트로 통해서 찾았어요. 첫 번째는 따라 볼까요? 박사들은 시작.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나라가 어딘지 몰라요.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동쪽인 것은 분명해요. 박사들도 누군지 몰라요. 오늘은 마고이지만은 왕이란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 천문, 별자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또는 별자를 보고 주술을 하는 점성술사 정도로 알려졌지 이들이 기원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이 어느 날 별을 보고 이 신성이다. 이 별을 따라, 이 별을 따라 이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보자 하고 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별이 우리가 밤하늘의 별은 그러한 수많은 별들이기도 하지만 이 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해 주신 별이에요. 그리고 이 별을 보는 순간 박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듯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마태복음의 독자들, 1차 독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30-4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가 복음을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 1차 독자인 자신의 혈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썼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하, 이 별은 바로 민수기 24장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별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민수기 24장 17절에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어디에게서? 야곱에게서. 한 규가,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 왕 발락이요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무서워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 가지고 얘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렇지만 발람은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축복만 해라.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이 별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본 그 별이구나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별을 보았다. 밤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다. 별의 순간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별 보고 무작정 믿음이 시작된 사람은 없어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별이에요. 믿음은 우연히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별이 순간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별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왔어요. 저는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구나. 성도님들이 동방에서 왔구나, 서방에서 왔구나, 남방에서 북방에서 왔구나. 시기도 다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어린 결혼해서,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내하고 결혼해서, 안 나오면 결혼 안 해준다고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가 바로 별의 순간임을 우리는 잘 몰라요. 어느 한 성도님께요, 내가 인생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언니를 만나고 싶은데 이 언니가 바빠대요. 뭐 때문에 바빠요 했더니 매주 목장 모임을 간대요. 아니, 나보다 목장 모임이 얼마나 좋기 때문에 그런가. 목장 모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주중에 드리는 예배란다. 아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중에 드리는 예배란다. 그 말만 듣고도 별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아, 나도 저 모임에 가고 싶다. 여러분, 다 그런가요? 누구에게나 별의 순간은 있어요. 그 순간 별을 보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발람은 예언했지만 찾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멸망했어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믿음의 기원을 찾아 어디까지 왔다?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별의 순간이 다 있다. 이 자리에 앉은 것만이도 여러분 그 별의 순간을 발견했고 찾아온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디로 루트가 있냐면은 따라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은 별을 보고 저 별이 혹시 저 민수기에 우리와 같은 점성술사였던 발람이 예언했던 그 별, 그 히브리 민족의 신이 아닌가? 그 우리가 믿는 신이 잘못되고 저들이 믿는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수많은 별자리를 연구했지만 이런 별자리는 나타난 적이 없지 않는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여러분을 이끄는 전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은 그런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상하게. 그러나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적잖게 놀라는 사람이 있으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는데 이 현 시대, 현 시점에서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였다? 헤로드였고 온 예루살렘은 그들을 왕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현 시점에 왕에게 나타나서 어쩌면 외교 사절단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례를 물었고 왕 앞에서 왕이 누구냐, 어딨냐고 하면 이건 결례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이 왕도 그래요. 그렇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을 해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별을 보고 찾아왔을 뿐이에요. 오늘 일부에도 새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누군가 이끌려 왔을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은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부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또 묻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나신 것이 분명하니 그 예언이 어디 있더라? 헤로당은 성경 안 읽게 분명해요. 아까 우리 가정예배 보니까 이제서 성경 읽기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믿음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다윗이요, 별을 보고 찾았는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가셨어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미가 5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 근데 동방박사는 어디로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 저는 참, 아니 예수님이 나시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나 매일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먼저 알아야 돼요? 동방에 있는 저 박사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셨으면, 만왕의 왕이면 지금 현재 임시로 통치하는 왕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야 돼요? 저 이름 없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셨지만 아무도 몰라요. 율법교사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먼 이방의 이름 모를 박사들이 듣고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말로 우픈 이야기라고 합니다. 웃긴데 슬픈 이야기, 우픈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찾아오셨죠. 저는 가난한 마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가난이 무서움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가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복음은 이렇게 항상 낮은 곳으로 찾아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조선이 가장 가난했을 때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 우리를 예루살렘 도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도성이 된 이후에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저는 가끔 월요일마다 교보문고를 종종 갑니다. 그럼 거기에 높은 빌딩들을 봐요. 야, 여기가 서울이구나. 여기가 서울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저 본동으로 오면은 여기는 어딘가? 내가 서울에 온 게 맞는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별의 순간을 주셨냐면은 과연 이 교보문고 옆에는 저 큰 빌딩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의 기원은, 믿음의 기원은 어디인가요? 예수님이고 예루살렘이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낮은 것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 때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원 속으로. 세 번째 루트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들어 경배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유대에게서 왕이 나왔습니다. 저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별은 특별한 별입니다. 초자연적인 별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시요. 그렇습니까? 안 가요? 아니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며요? 가시죠. 안 가요. 누가요? 왕도 안 가고 제사장도 안 가고 서기관도 안 가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믿음의 의심과 시련이 옵니다. 이 믿음이 맞나?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별이 순간에서 교회 오지만
이 교회 완다고 해서 다 천국으로 그대로 직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이야. 아니 왕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왕은 둘째 치더라도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은 가야 되죠.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은 가야 되죠. 성경 교사 여러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낮은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왕이 오셨다면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왜 안 가냐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별이 움직였다는 것을 잘 주목해 보세요. 별이 움직입니까? 이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 일이 없어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왜 별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이들을 이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별빛을 따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문득 앞서 인도했다는 얘기는 이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는 멀리 말이죠 여정 수백 킬로를 찾아서 이 별의 주인공을 찾아왔는데 정작 이 별의 소식을 잘 알고 있고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사들, 왕, 제사장은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요 예전에 10리 20리를 걸어서 교회 갔고 새벽에 나갔어요.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허름한 나무바닥 위에 예배를 드려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예수님께서 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베들레헴으로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박사들 의심이 생기고 이거 가야 되나? 우리가 뭘 우리 신 신기지 뭐 히브리 신 자기들도 찾아가지 않는 왕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10년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저렇게밖에 못하는데 나도 저렇게 될까봐 못 믿고 싶은 때가 있나요? 여러분 말씀은 잘 알아요. 암송은 잘 알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별빛이 나를 움직여서 그래 다시 별이지 이 별을 따라 가보자. 그까지 믿음의 여정 기원을 찾아 갔을 때 마침내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1절 우리 박사들의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자리에 기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은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백 킬로 수십 년을 이곳에 찾아온 이 발걸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는 경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마태는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마구간으로 들어가요. 시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엎드려야 될 유대 지도자들, 왕, 제사장들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도 이름 모를 저 목동 가난한 천민 출신의 목동들에게 와서 경배하게 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첫 번째 경배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두 번째 경배는 마태복음의 1, 2년이 지난 시점 아닙니까? 집으로 들어갔어요. 2년이 지나면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저 동방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끄사 너희들이 경배해라.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찾아온 순간 그 별은 바로 조선 땅 대한민국 북서울 꿈의 교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별빛이 비춰주었기 때문에 이방에 빛이 비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별의 순간이 다 있는 거예요. 묻는 것입니다. 마태는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짜요? 너희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믿고 따랐던 그 그리스도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마도 못하느냐? 원가지라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자를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도 들어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듯이 너희가 경배하는 대상이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라면 너희들도 절대로 이 믿음의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루트를 찾아가기 전에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원을 찾아 이 자리에 왔고, 이 믿음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만 경배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루트가 꼭 있어야 돼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박사들은 시작. 박사들은 꿈을 꾸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관계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지 않는 동료와의 관계, 아내의 관계, 그래서 불편하게 시작해서 어느 순간 믿음의 길이 멈춰져요.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별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기원을 찾아 마지막 본향까지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헤로디오 보냅니다. 아이고, 나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당신들 갔다 오면 갔다 올 테니까 꼭 좀 알려주시오. 나빴어요, 헤롯. 예. 나쁘지 않잖아요. 왕하고 친하게 지나가지고, 이야, 이 왕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1장에 나타난 요셉에게 다시 한번 가브리엘에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 나신 것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끊는 거예요. 일단 세상이 끊어져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별의 순간은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 별과 끊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은 계시의 꿈이기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박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예루살렘 갔다가 아닐까? 이때부터 박사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결심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원을 찾았어요. 이분이 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여러분들 다 보니까 북서울 꿈의 교회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여러 교회를 거쳐서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달라도 믿음의 기원은 단 하나입니다.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베들레헴, 레헴, 빵집, 떡집, 생명의 떡이 있는 집입니다. 오늘날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달라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고 믿음의 뿌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다가 오셨을지라도 이 안에 계신, 이 안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여러분은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만났지만 저는요, 어렸을 때 숫기가 없어가지고 예쁜 여자들 앞을 지나가지 못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중학교 때 믿음이 잘해야 되는데 앞에 이 예쁜 자매들이 막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2층 예배당인데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가려다가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참 내가 이게 아닌데 난 못. 근데 그 순간 별이 순간에 찾아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의 손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율동,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가르친 그 이야기가 생각나고 찬송이 기억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돌아갔어요. 눈을 딱 감고 돌파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정하지 마세요. 어딜 가나 똑같아요. 사람이 여러분의 걸릴돌이 되지 않게 하세요. 헤롯 왕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그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저는 예산에서 태어났죠. 구미로 갔죠. 그런데요, 다 낯설어요. 다 싫어요. 어딜 가도 싫고 뭐 낯설어요. 그런데 이게 웬입니까? 교회 가니까 고향이 온 거예요. 교회 가니까 동일한 찬송, 동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24년의 뿌리를 뽑아서 서울로 올랐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저 남방에서 북방으로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교회에도 계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북서울 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를 만날 때마다 성도님, 이제 저랑 같이 여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뼈를 묻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달라도 믿음의 근원, 뿌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을게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에게 어느 순간 별이 찾아왔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동방 박사들 고국 가서요 반드시 별을 증거했어요. 별의 순간 별을 붙잡고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별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별의 순간 별을 붙잡고 영원토록 빛나는 별의 인생이 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에게 성도님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빛나는 복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 한 절만 합시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께만 경배합니다.